자, 오늘 세계관 제목은 좌파 목사들의 특징 7가지를 좀 다룰게요. 이거는 내가 왜 이제 이 제목을 잡았냐면, 우선 첫째로, 좌파들은 본인들을 좌파라고 부르는 거를, 이렇게 썩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도 또 그렇게 크게 신경도 안 쓰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나 우리 우파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또 그 의미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좌파는 자기가 좌파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좌파라 그러면은 본인들 스스로가 내가 왜 좌파인지를 몰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본인 자신이, 그래, 나 좌파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목회자들이 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좌파도 있지만 본인도 모르게 어떤 떠밀려서 그냥 좌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좌파가 됐다고 나는 그렇게 봐요. 아까 오전에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북한에서 대남 공작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던 아주 중요한 하급이 아니라 상급자였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종교는 공산주의 서식지다 그랬어요. 종교는 공산주의 서식지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불교, 천주교 간첩들을 엄청나게 자기가 많이 심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 얘기 자기가 아주 굉장히 대남 부서에서 고위직이었던 사람이 그 얘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 광화문 집회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또 영국의 그 방송에서도 다큐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예전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그랬죠. 요즘 간첩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런 말을 그런 사람이 들었을 때 속으로 참 정말 이 대한민국이 한심하구나. 아니 내가 각계각층의 간첩들을 무수하게 내가 심었는데 그 일을 했는데 요즘 간첩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을 우리나라 국내 유력 정치인이 했으니 얼마나 북한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요. 지금 내가 볼 땐 북한은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그냥 발 뒤꿈치의 때만도 여기지 않을까. 우스운 나라. 그냥 쉽게 접수하고 정치하는 애들한테 돈 찔러주면 그거 먹고 법도 마음대로 개정하고 간첩법도 안 만들고 북한에서 지령 한번 내리면 이 남쪽에 있는 간첩들 황장엽 씨는 5만 명이라 했고 또 다른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간첩은 15만 명. 지금은 더 많대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기 섬에 모여 살겠어요? 아니 무슨 어디 한 지역에 그냥 모여서 자기들끼리 살겠어요? 아니죠. 이 교회 안에 신학교, 불당, 천주교, 심지어 청와대에도 간첩이 있었다고 분명히 증언했어요. 또 신문사, 학교, 연예인, 학자, 없는 분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의 간첩들을 다 심어놔서 이 사람들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활동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게 어느새 그냥 나 빨갱이야 해도 국가보안법에 안 걸리고 간첩. 내가 어릴 때는 간첩 신고, 간첩하면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야 간첩 신고해서 좀 상금이나 많이 타서 팔자나 고치자 이런 어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간첩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간첩이 연예인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가 이 좌파 목사들은 내가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좌파 목사라고 했지 사실은 간첩 목사들, 간첩 빨갱이 목사들의 7가지 특징이에요. 근데 사실 특별할 것도 없어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줘야 이 좌파나 빨갱이가 무슨 대단히 구분하기 어려운 그게 아니라 쉽구나. 그걸 좀 이해를 시키기. 첫째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을 조장해요.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는 뭐 정치 얘기 같은 거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경 믿고 성경만 잘하면 되지. 무슨 민주하고 정치고 그런 거 교회에서는 얘기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왜? 이 세상은 모든 게 정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도로 까는 거, 신호등, 이거 다 정치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결정, 다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점쳐갖고 제비뽑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건물 하나 세우는 거, 도로 까는 거, 다리 하나 세우는 거, 이거 다 정치에 의해서 되는 거라고요. 근데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 그러니까 목회자들 중에는 마치 굉장히 신령하고 거룩한 척 하면서, 교회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오직 성경 얘기만 해야지. 무슨 정치 얘기야. 그래서 맨날 아무 얘기도 안 해, 아무 얘기도. 나라가 시국이 지금 이렇게 빨갱이들 때문에 나라가 온통 뒤집어서서 대학생들까지도 막 거리에 나오고, 남녀노소 막 지금, 부정선거 깃발 들고 거리마다 막 지금 난리인데도 교회에서 어때요? 우리 교회는 정치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맨날 헛소리하기보단 정치에 대한 일체 얘기 안 하고 맨날 모세가 어쩌느니, 구약이고 광야 시대가 어쩌느니, 영성이 맨날 이따 얘기로만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때요? 집에서 JTBC 보고 MBC 보고 KBS 보다가 또 이런 레거시 언론 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좌파에 쇠뇌돼가지고 결국 저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선거 때마다 저쪽으로 투표해주고 그러면서 또 무슨 반기독교적인 문화현장 나오면은 왜 그러느냐고 또 난리쳐. 자기들이 찍었잖아요.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찍었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누가 되었든 교회 안에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정치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사람은 제 첫 번째 그 빨갱이 간첩이에요. 100% 맞아요. 100%.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아니라는 말조차도 우리는 거짓말로 알고 저놈은 빨갱이구나. 저러니까 저게 지금 이런 시국에도 일체 설교 시간에 어떤 시간에도 정치에 대해서 얘기 안 하니까 교인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좌파 언론 선동 각종 SNS 여기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을 조장하는 자? 왜 조장하겠어요?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돼.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정치 얘기하지 마. 의도가 뭐겠어요? 교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아는 순간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빨갱이, 중공, 북한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마치 이단들이 어떻게 SNS 이런 거 보지 마. 왜? 거기에 이단의 자료가 많으니까. 똑같은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교회든 오늘 강의를 듣는 외부에 있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 하지 마.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교회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경만 얘기해. 그럼 100% 그 사람은 빨갱이 간첩이라는 거. 요거 첫 번째. 하여튼 이 기준은 이거는 지금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내가 꾸며내갖고 혹시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절대 그게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대남 전략. 이 북한에서 수십 년 동안 남한에 간첩을 파견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거를 내가 일목요연하게 지금 알기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공산주의 서식진이기 때문에 북한은 교회만큼 간첩 심기 좋은 게 없고 신학교나 교단만큼 북한에 간첩 심어놓기가 좋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한다. 공산주의자들한테는 땡큐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교회를 선택할 때 정치 얘기 안 하는 교회는 나가지 마요. 차라리 그 교회가 좌파 교회라면 차라리 다. 그러면 이거 아닌데? 그래? 그런 의문점이라도 가질 수 있지. 근데 정치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말라면 결국은 교인들의 눈과 귀를
생각을 멈추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좌파 빨갱이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북한에서 대남 전략한 사람,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이 대한민국 곳곳에 간첩들을 엄청나게 많이 심어놨는데 교회도 많다.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난 그대로 말을 전달하는 거지 내가 지금 꾸며낸 말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하는데. 두 번째는 간단해요. 두 번째는 좌파 빨갱이 목사들은 그냥 누구 지지합니까? 누구를 어떤 정당을 선호합니까? 그러면은 우리 다 아는 듯이 좌파 정당, 좌파 지진을 지지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중이 존경하다, 영삼이 존경한다, 무연이 존경한다, 재앙이 존경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빨갱이구나, 간첩이구나, 좌파구나, 그냥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좌파 정치인은 자기가 지지하는 그 정치인의 성향을 은연중 대화하다가 노출을 해요. 정치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그 사람이 그래도 괜찮지 않겠어? 그래도 난 그 사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듣고 보니까 이게 좌파 정치인이네, 좌파 정당이네. 그거 100% 빨갱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관점이지 꼭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면 됩니까? 라고 하죠. 그게 바로 대남 적화 전략의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 그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너무 억지가 아닙니까? 너무 좀 그렇게 좀 편파적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받았죠. 그럼 사람은 그런가? 그럼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렇게 한 발 물러서게 된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목사가 우리 다 알잖아요. 이 좌파 정당, 좌파 정치인을 지지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빨갱이구나, 간첩이구나, 이 사람 좌파구나, 볼 것도 없다 하고 딱 돌아서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의 그런 정치적 성향을 은연중에 교인들한테 해서 교인들 전체를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진보 좌파로 다 물들어 버려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특정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일본에서 약간 제가 다루지 않은 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중도. 나는 중도야. 나는 난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야. 뭐가 그게 중요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면 좋은 거지. 뭘 그렇게 야당, 여당, 진보, 좌파 따져? 그건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가 아니야. 이 새끼는 100% 빨갱이야.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아주 100% 아주 그냥. 나는 차라리, 그래, 나 좌파야. 나 빨갱이야. 난 차라리 이 사람이 더 좋아. 정직하게. 그런데, 나는 중도야. 우리 교회는 중도입니다. 무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돼야지. 무슨 좌파고, 우파고, 야당. 그런 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건 안 됩니다. 아주 개새끼야, 그건 정말. 그놈이 제일 나쁜 놈이야, 그놈. 그놈이 제일 악랄한 마귀 새끼라는 거 꼭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중도야. 일반 사람들은 마찬가지야. 나 중도.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좌파들이 중도라는 개념을 끄집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 너 중도야. 좌파라고 하면 막 부담되니까. 그래, 중도. 우린 중도야, 우린 중도. 근데, 결국은 어디에 가 서 있냐? 어느 깃발을 들고냐? 가만히 보니까 좌파, 빨갱이 깃발, 거기에 딱하니 서 있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보면 방송에서 맨날 중도층이 지금 어디로, 그 방송에서 꾸며는 얘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도는 없어요. 언론에서 자꾸 중도라 말을 하니까 또 자기도 중도라고 얘기해. 그럼 그 사람한테 너 중도가 뭔지는 알고 너 중도, 네가 말하는 거 어디 얘기해? 네가 말하는 중도가 뭔지 한번 얘기해봐. 근데 중도가 아니라 사실 좌파거든, 빨갱이거든, 사회주의거든. 근데 자기가 중도라고 쇠뇌가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좌파들은 그렇게 되도록 이용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목회자가 나는 중도, 교회에서 우리는 좌파 우파 없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그럼 100%는 빨갱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이것도 역시 간단해요. 미국을 집요하게 비판하는 사람들. 아니, 우리가 중국과 북한을 비판해도 모자를 파네? 미국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 최근의 경향에 봐서. 러시아를 은연중에 이렇게 6.25 때 저 소련이 우리를 그 얘기 들으면 다 이 러시아를 반대하는데 우크라이나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난 더 위험해. 요건 내가 나중에 또 얘기하고 더 우크라이나에 대한 건 내가 나중에 별도로 할게요. 그러니까 미국을 집요하게 비판해. 미국이 어쩌다 인종차별이 어쩌다 미국이 제국주의적인 그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전 세계를 가만히 보면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미국을 아주 상당히 뭔가 어둡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좌파입니다. 그 대신 만약에 그런 사람 앞에서 저 중국이나 그 북한 근데 의외로 또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중국 북한은 또 이런 면에서 좋지 않냐 괜찮지 않냐 옛날에 대중이가 미국에 가서 인터뷰할 때 북한은 자유가 없지만 쌀이 있지 않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데 쌀이 없다고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나라 꼴이 개판이고 미국 언론 뉴욕타임즈한테 그렇게 언론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자유는 없지만 빵이 있지 않냐. 근데 지금 보세요. 자유도 없고 빵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놈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 모양 만드는데 첫 삽을 떴으니 두 번째 삽. 첫 삽은 영삼이고 두 번째 삽. 그러니까 북한, 중공을 두둔하고 어떤 식으로 은연중에 결국 두둔하고 미국은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고 미국은 어떻게 하든지 문제가 많고 제국주의다, 자기들 마음대로다, 독단이다, 미국은 전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은 그건 좌파예요. 내가 사실 오늘 목사들에 대해만 얘기했지만 그냥 좌파들의 누가 좌파인지 심지어 누가 간첩인지 빨갱이인지를 그냥 가장 쉽게 딱 그냥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냥. 네 번째는 잠깐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면 그건 100% 좌파 빨갱이요, 이거는 아주 가장 간단한 구분이네. 그 생각해 보니까. 누가 되었든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계엄이 잘못됐지. 요즘 세상에 무슨 계엄이냐고. 저건 안 된다고. 저건 빨리 내란 수계로 빨리 잡아놓고 이번에 절대 인용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럼 100%는 어때요? 그건 좌파라고. 그것도 역시. 이거는 보나마나 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담화를 딱 보면 정말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편적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다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내란이다, 저건 내란 수계다, 어떻게 계엄을 하느냐, 저런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은 그래?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자본, 시장, 기업, 일반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중국과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이게 지금 상퀴어지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문제가 없냐? 물어봐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온갖 또 이상한 말 또 쏟아낼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난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지지하면은 이 사람 좌파구나.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다. 딱 거기서 끝내버려요. 그럼 싸워봐야 뭐합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 저명 인사건 연예인이건 목사건 신부건 승려건 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난 지지. 그 사람은 빨갱이 간첩 좌파예요. 반대해야 돼. 반대. 단호하게 그 사람이 정상적인 국가관, 사회관,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 문제는 흑과 백이에요. 너무나 명확해. 중간 회색 지대가 없어요. 이거는 중간에 뭐가 있어요? 탄핵을 지지한다, 안 한다.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되었든 특히 목회자들, 난 오늘 목회사님들이 제발 교회에서 자꾸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고 꼭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신앙 양심의 한 부분이에요. 탄핵 반대한다. 이건 교회로서
믿는 자로서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때도 우리가 잘못했다. 박근혜 대통령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때 탄핵에 동조하고 거기 아무 소리 안 한 것도 잘못했다. 그거 딱 얘기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거 얘기 안 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이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 양심이 좀 문제가 있다고 나는 분명히 여겨져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깔아뭉개고 독재자니 구테타 세력이니 무슨 5.18의 주범이냐 하는 그런 얘기하는 목사들은 아주 전형적인 빨갱이요. 진성 빨갱이 좌파입니다. 왜? 이것도 명확해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을 1000가지도 넘어요. 1000가지. 이 세 분의 업적,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한 업적은 1000가지도 넘어. 내가 보니까.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 짧은 3년 동안에 해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정말.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다 해놨을까? 그 짧은 3년 동안에. 응? 그러니까 봐요.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 추진했죠. 기초를 쌓았죠. 박정희 대통령이 원자력 형성했죠. 그 뒤를 이어서 계속 전두환 대통령 IT 기조를 딱 잡아줘서 삼성이 그거 했죠. 우리나라가 쭉쭉쭉쭉 정말 문제없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 모든 배경은 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전부 다 깔아놓은 거예요. 지금의 한강, 저것도 전두환 대통령이 다 기초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88 올림픽, 전두환 대통령이 강하게 해서 밀어붙여서 88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개방화되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우수성, 위대성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을 막 엄청나게 까대죠. 아직 묻히지도 못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가만히 보면 좀 잔인해. 약한 자에 막 짓밟고 강한 자 앞에서 비굴하고 거짓을 선동 전략이 평범한 사람이나 정치인이나 너무 잘하고 개개인이 너무 교활성이 우리 민족에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 우리 한민족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아주 체질화된 것 같아요. 미국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50년, 60년대 전 국민 다 굶어 죽었어요. 다 굶어 죽었다고. 전부 다 미국이 원조하는 것으로 먹고 살고 옷도 다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반미 제1위예요. 이슬람권 다음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독립군? 우리나라에 독립군이 없어. 무슨 독립군이 있어요? 독립군이 전부가 다 삼류 양아치 깡패들이. 그러니까 독립군 역사를 보면 하나도 없어. 하나도. 무슨 전부 다 조작된 역사예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무슨 대단한 우리나라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죠? 독립을 해. 미국이 독립을 시켜줬고 다 역사에 나오잖아요. 근데 무슨 8.15만 되면 막 독립 그리고 맨날 영화 막 독립군 우리나라 막 대단한 독립군이 독립활동을 해서 막 상해 밀정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개 잡범들인데 하나같이 양아치들 도둑놈들 강도들 그래서 갇혔으면서 독립운동하다 갇혔다고 나중에 다 역사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세 분을 까는 사람은 안 됐지만 정말 너무 무지한 거예요. 배은망덕하고 또 역사에 대해서 그 대신 또 김일성이나 모택동이는 또 존경해요. 특히 김일성. 김일성이하고 김정은 이 사악한 독재자 한민족을 이 모양 이 꼴로 지금도 왜 젊은 애들이 왜 2년 반, 1년 반씩의 군대가 있어요. 나는 3년. 내 윗대는 3년, 3년하고도 6개월. 내 윗대. 그 젊은 애들이 그 아까운 20대를 누구 때문에? 김일성 개새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스탈린하고 모택동이하고 이것들이 한국전쟁 모여해갖고 남북이 찢어지고 학살 지금까지도 저 모양 저 꼴 아니에요 저거. 근데 왜
저 사람, 저 악마들에 대해서는 욕 한 번 안 하고, 왜, 엄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왜 욕을 하냐고, 왜. 자유민주주의, 먹고 살게 하고, 전기, 원전, 산업,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준 그 위대한 통치자들은, 지금 막 독재자 소리 듣고, 아이들한테 막, 아이들 그 권장도서, 교육도서 보면은, 이 거지 같은, 노씨, 문씨, 재앙씨, 영삼이 막 이것들 막 영웅시하고 빨갱이 독립군을 막 영웅시하고 진짜 제대로 된. 근데 우리나라 그 영화 보면은 전부 다 뭐야?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그 좌파적 문화 현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맨날 툭하면 일제시대 영화, 조선시대 영화, 드라마, 일제 독립군, 또 5.18, 민주화 이런 거 띄우는 영화, 그거 좋다고 얘기하고, 그걸 잘한다고. 그 사람은 간첩이고 빨갱이에요. 딱 보면, 그가 어떤 문화를 좋아하는지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국민이 이렇게 세뇌된 거는 내가 볼 때는 영화, 드라마가 가장 커요. 이 사람들이 무슨 책을 봤겠습니까? 강의를 들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툭하면 주기적으로 나오잖아요. 선거철 되면 영화나 좌파 문화 권력가들이 영화 찍잖아요. 독립군에 대한 영화, 일제시대 배경 영화, 드라마 만들어가지고 막 이승만을 막 망나니 정치인, 막 전두환을 깡패, 박정희는 완전히 그냥 막 무슨, 아주 사악한 최고의 독재자인 양 툭하면 방송이나 언론 이미지로 막 띄워서 그걸 보는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까지도 박정희 독재자 군합발로 민중을 깔아뭉개. 5.18은 영삼이하고 대중이하고 그다음에 최규화, 규화. 하여튼 5.18은 영삼이하고 대중이하고 선동질 해가지고 일어난 거는 100% 이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왜 5.18에 대한 책임을 엉뚱한 데 돌리잖아요. 엉뚱한 데.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보면은 너무 많은 그 거짓말로 영화나 드라마, 뮤지컬 다 속이는 거예요. 이 조선 말기는 여러분 지옥이에요. 지옥.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쓴 책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나도 다 가지고 있는데 조선 말기에 우리 서양 선교사들이나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보면은 이 양반은 정말 허가받은 흑펼기. 일본이 아니었으면 수많은 민중들이 그 양반의 등살이에서 살 수가 없는 지옥 같은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는 사극이나 이거 보면 양반들이 멋있게 나오고 다 거짓말. 그 양반들이 얼마나 흑별기처럼 백성들을 빨아먹었으면 이사벨라라는 그 여사가 허가받은 흑별기, 허가받은.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극히 2%, 3%의 양반을 위해서 나머지 90몇 프로가 노예 생활을 했던 아주 개조선이야, 개조선. 유교 탈레반. 내가 유교에 대해서도 또 얘기해 줄게요. 나중에. 그런데 그런 조선을 막 띄우고 고정 천하의 바보 등지 같은 새끼. 맨날 하는 거 없이 무능력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빌빌고 러시아에 가서 빌빌고 나중에 팽당해가지고 뒤에서 그냥 당구나 치고 커피나 마시고 궁녀들하고 맨날 아이 낳는 일만 하고 그게 고정이야, 병신이야. 보정은 최고의 쪼다야, 쪼다. 근데 무슨 조선 왕조를 또 복원해야 된다는데 조선 왕조에 대한 드라마, 영화 막 찍고 거기에 또 환상이 빠져갖고 우리도 그럼 다 노예가 되자는 거예요, 노예가. 고정의 자식들 하나가 제대로 된 자식들이 없어요. 응? 전부 다 일본애한테 돈 처먹고 죄다 나라 팔아먹긴 놈들이라고, 그놈들이.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먹은 게 아니고. 근데 맨날 이완용만 죽도록 욕하네. 이완용은 오히려 독립정신이 강했고, 저 서대문의 독립문은 일본을 위해서 일본을 세운 게 아니라 저 중국, 청나라, 저놈들 막으려고 세운 거예요. 저놈들 미워서 세운 거예요. 그게 독립문이라고. 일본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실제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쌀이나 금도 일본이 강탈한 게 아니라 제값 주고 다 사서 일본에 가져간 거예요. 근데 자꾸 역사는 뭐 공출, 뭐 강탈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일본이 강탈한 게 없고 오히려 일본의 세금을 여기다 쏟아붓느라고 나중에 괜히 조선을 합병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입는다. 그렇게 탄식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맨날 징징대죠. 일본이 뭐 일제 30원, 육려 어쩌고 저쩌고. 일본이 지긋지긋했어요, 사실은. 왜 그냥 갖다 맨날 퍼줘야 돼, 세금을. 그리고 나중에 패전하고 나서 일본의 그 많은 자산 여기다 다 갖다 그대로 두고 놨잖아. 북한에는 엄청난 세계 최대 그 당시 수력발전소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주화를 찬양하는 사람들. 민주화는 절대 찬양하면 안 돼요. 민주화는 말이 좋아 민주화지, 민주화는 그냥 지들끼리 헤쳐먹으려고 거리에 뛰쳐나와서 유리창 깨고 보도블록 깨고 경찰도 두들겨 패고 머리 뜯으려고 시험 기간에 공부하기 싫으니까 나와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게 민주화예요. 그리고 일부 주사파 있는 이 사악한 인간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선전선동한 게 그게 민주화예요. 무슨 민주화야, 민주화. 맨날 민주화. 그러니까 봐요. 2000년대 이후부터 자기는 민주화했다고 해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되지. 뭐하지. 그 민주화 하나 갖고 평생 울고먹는 그 이상한 놈 하나 있죠. 저기에. 생긴 것도 아주 먹같이 생긴 그 뭐라고. 생긴 것도 좀 마귀처럼 생겼더만 그놈. 누구라고 꼭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뭐 그런 인간을 뭐 꼭 그냥 알아서 이렇게 되새기면 돼요. 툭 하면 나오잖아요. 헌재 재판관에서도 나와가지고 변호인 대리인 그 단장하는 인간 있잖아요. 생긴 것도 아주 진짜 내가 여기 그냥 강이라 욕을 안 하지만 봐요. 이런데도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침묵, 우리는 중도, 교회는 좌파우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는 바보 병신이 되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결국은 어때요? 좌파의 하수인, 노예. 그래서 선동하면 따라오는 그런 쥐떼 같은 그렇게밖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지금 같은 이 좋은 시기 부지런히 그냥 그동안 우리 교회가 공산주의 빨갱이 간첩 얘기 안 하는데 이제는 해야 되겠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다 얘기해야 돼요. 다 자료는 많아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리고 교회도 간첩인 목사들이 이것들이 교회에서 자꾸 대한민국에 대한 폄하, 북한 심지어 노골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북한에 그리고 씨앗 작전에 넘어가가지고 북한의 서너 번 방북하군요. 아까 그 노동당 대남 전략 간부가 무슨 얘기하냐면 북한을 딱 서너 번 방북하면 거기서 애를 안 낳을 수가 없대요. 그 환경이 안 된대.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그랬잖아. 뉴스타운에서도 북한에 누가 됐든 몇 번 가면 이미 다 씨앗 공장에 전부 다 넘어갔다고 봐면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콧게니까 여기서 지령하면 야, 너 이번에 뭐 있는데 그 반정부 선동 뭐 해. 뭐 자료 올려와. 그거 따를 수밖에 없대요. 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러니까 왜 기독교 안에서 나도 언젠가 없다. 내가 2000년대부터 아니 왜 기독교 안에서 북한을 자꾸 옹호하지? 아니 왜 노골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이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왜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북한을 돕자는 식으로 선동질하면서 왜 자꾸 저러지? 다 간첩들이 그때 이미 활동을 하고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 언론, 총회, 선교단체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이것들이 그 많은 청년들한테 의식과 교육을 시켜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붉게 적화, 좌파로 하는데 엄청난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오늘 사실 할 게 더 많은데 두고두고 또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절대 설마 교회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종교는 공산주의 서식지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빨갱이 간첩들은 종교 기관만큼 간첩이 들어가기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뭐 신원조회를 합니까? 뭘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믿음 좋은 척, 신앙 좋은 척, 헌금 많이 내고, 그래서 장로도 되고, 또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돼서 그냥 이런 무슨 대형교회나 중대형교회 가가지고 교육부서 담당하면서 결국은 어때요? 운동권 의식화 교육을 교묘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만 세력으로 만들어서 때와 시기만 되면 교회, 기독교 내부를 좌파,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랍니다. 바로 이런 전략을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그래요. 그래서 불교도 천주교도 다 있대요. 근데도 우리 교회에서 순진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신약 성경이나 구약에 봐요. 이단들, 사이비들 교회로 침투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가 쓰여진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도 그래서 쓰여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 이 시기가 이거 참 정말 위험하다. 이번에 만약에 정말 잘못되면 정말 우리 기독교 힘들어져요. 내가 그랬잖아요. 어쨌든 명목상 표면적으로 기독교인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거리에 나오고 있잖아요. 광화문도 그렇고 세이브 코리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만 죽이면은 아주 대한민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해서 기독교를 무슨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분명히 탄압을 할 거라고요. 물론 겉으로 총과 칼로 탄압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보는 눈이 있으니까 세계. 그러나 소프트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 얼마든지 교회 파괴할 수 있는 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시국을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말해야 돼. 열심히. 아니 이걸 1년 내내 10년 100년 말합니까? 지금 이 중요한 시기 계속 얘기해서 교인들을 깨우고 경각심을 일으키고 기도를 하게 하고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러면서 올바른 이념과 사상으로 바르게 판단할 수. 이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이런 부분에 무지하다면 그건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오히려 심지어 이단들보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아무쪼록 이 교회나 모든 영역에 간첩들이 많은데 우리 기독교 영역에도 많이 있다는 걸 알아려는 얘기예요. 다른 이유가 교회를 내가 짓밟거나 목사님들을 막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는 순수하고 정말 좋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이 일을 수십 년 동안 했던 이 사람 북한 공작원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이 남한의 종교계에도 교회에도 간첩들을 많이 심어놨다. 내가 이제 와서 참 너무 잘못했다. 이런 참회를 하는 거를 내가 직접 듣고 책으로 보고 오늘 그냥 그대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얘기는 단 하나도 안 섞었어요. 나 지금. 그러니까 잘 새겨듣고 좀 주변의 기독교인들에게 좀 많이 알려주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저 붉은 사상, 적그리스도의 사상,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이 지금 이 한국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 속관해 주시고 교회를 정화시켜 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부패하고 썩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